수많은 종교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그 운동을 계속하고 있지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게 일원으로, 지도자로 가담하여서 이 하나되는, 종교가 하나되는 이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정에 끌린 바 되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웁니다. 그들은 항상 배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대하여서 그들은 연구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도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며 굉장히 포용적이고 굉장히 원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그러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배움에 힘쓸지라도 항상 배울지라도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 지식의 진리의 말씀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배움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참 바뀌겠지, 좋아지겠지 라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시도와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현재 하는 그 노력들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품고 함께 나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거룩한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너무나 더러워지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더럽다라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다라고 너무나 사업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하지만 반대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대적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처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였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unterfeit faith, 가짜 믿음, 위조된 믿음이다 라고. 그들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같이 보이지만 위조된 가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조된 가짜의 믿음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 위조된 가짜의 믿음을 더 좋아하며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을 때에 바로는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마법사들을 불러서 모세가 한 일을 똑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애굽에 있는 마법사들, 술사들, 그들 중에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지 출애굽기 7장에 기록된 이 사건과 연결된 그 사람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성경유의 외경이라는 그러한 또 글이 있죠. 그곳을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얀메와 얀브레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애굽의 술사들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였다는 것이죠. 모세를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세를 대적할 때에 모세처럼 그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듭니다. 그들도 물을 피로 또한 개구리를 만들어냅니다. 위조된 믿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세에 흥황하는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위조된 믿음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얀네와 얀브레처럼 모세를 대적하는 이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이 애굽의 술사들이, 즉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드러날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주여 어느 때 오시니까? 저들이 언제 망합니까?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신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원수에 대하여서 저들이 언제 망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저들이 언제 우리처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나를 칼로 찔러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힘과 온갖 모욕과 그들로 인하여서 받은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 죽음에 이르러서 그 아픈 그러한 기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씻겨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은 왜 저 원수들을 저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들을 망하게 왜 저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살다 보면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짓된 믿음으로 끌고 가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고통받을 때의 그 고통에 대하여서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무서울 정도로, 악랄할 정도로 나쁜 말을 그들에게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수에 대하여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솔직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나약함에 대하여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도 없으면서 마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자처럼, 그러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지, 자신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들은 달라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Certainly know what I teach.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 교훈에 대하여, 즉 말씀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쯤에 있는 것인가? 나의 인내는, 나의 사랑은, 나의 이 참음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11절 말씀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드리아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심을 디모데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과 박해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지만 이 시대는 잘못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축복만 받는다. 축복을 받지 못한, 성공하지 못한 삶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이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그것을 간증하는 이 세대의 풍조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간증을 한답시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과 박해가 나타나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돌보심이 나타나야 하는데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성경과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러한 간증임에도 살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덧입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것이 결론이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데 왜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자꾸만 섞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거룩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행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선한 행위로, 좋은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 행하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것은 디모데 시대에 이야기한 것이다. 모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지요. 대부분의 성경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의 성경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속한 것으로, 그러면 왜 성경을 지금 읽고 어떻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돌보시겠습니까? 오직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왜 우리는 오직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디모데 시대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참으로 자기 중심적인 어리석은 가르침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로부터 떠나라, 돌아서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가 이들 가운데 함께 하면서 같이 속고 같이 속이고 이것이 세상이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교훈과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끌어안고서 함께 섞이며 함께 뒹굴며 그들과 함께 울면서 웃으면서 거룩한 성결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왜 없습니까?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제가 경험한 일인데 왜 안전뱅이가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왜 눈먼 장님이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안과 의사를 믿지요. 정형외과 의사를 믿습니다.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은 의사들이니까요. 실제로.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이 실제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실제로 나를 고치는 것은 의사이다. 말로만 치유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정형외과 아니면 안과 누구누구 가장 유명한, 가장 수술을 잘하는, 성공률이 가장 높은 그 사람을 찾아서 이것이 실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응답은 끼워 맞춘 참으로 쓰잘데기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쓰잘데기 없는 그 기도의 응답에도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며 할렐루야를 외친 이 암흑의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니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거의 다 엉터리입니다. 지금 내가 아픕니까? 이 아픔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픕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배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배우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은 배우지 못하고 위조된 믿음처럼 전혀 엉터리의 것들을 기도하며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하나님께서는 You must remain faithful to the things you have been taught.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제가 잘못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저는 너무나 많이 가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따졌습니다. 이것이 저의 큰 잘못입니다. 큰 죄를 하나님께 지은 것이지.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지난주에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종류별로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언을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도 있고 눈을 뜨게 한 것도 있고 귀머거리가 듣게 된 사건도 있고 교통사고 환자가 치유된 사건도 있고 허리 디스크 환자가 나은 사건도 있고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IQ도 정말 낮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반사회적인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 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완전히 깨어부수고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믿게 만드시는 마치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믿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요나가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요. 저 역시 요나처럼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 자식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대화하며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참 많이 있고 즐길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며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제 자녀들이 진실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미련하여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저의 무식하고 무지한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믿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야 이 환난의 때에 진리와 함께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아버지로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까요?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외워라, 오늘 1장에서 3장까지 하루에 3장씩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거기에 있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디모데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가 그의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그 신앙을 배웠듯이 우리들도 또한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서 디모데처럼 우리의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아픔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 성경은 수많은 병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거리를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배우게 되면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어라, 10장씩 읽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성경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임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여서 수많은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다 보니 그들이 하루에 성경은 많이 읽지만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인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지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지. 나는 성경을 읽으라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리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면 안 되니까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다 라고 우리에게 아웃라인을 딱 주신 것이지. 벗어나지 말라. 너무 신비한 방법을 쫓아가다가는 잘못될 수 있다. 벗어나지 말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충분히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책망을 하라.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방법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냥 단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그런데 책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습을 쫓아가다 보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준비시키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능력을 갖추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로 재능 기부를 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재물을 나눠주세요. 탤런트를, 시간을 봉사하십시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숨겨진 그 뜻을, 그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의도는 나의 어떤 선한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하고 갖추기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때에 무엇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재능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재능을 추구할 것입니다. 저 사람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갖추기 위하여서 시간이 필요하다. 배워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의 재미있는 부분은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이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이 말씀이 지금 말세와 관련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면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은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은사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은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화시키고 문서화시키고 지식적으로 정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것입니까?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과 전문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영에 내 몸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다면,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하는 이러한 좋은 성경에 기록된 말과는 다르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화를 내셨던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에서 만나십시오. 나를 향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배우십시오.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씀에서 만나십시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지금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디모데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잊지 아니한다면 말씀을 읽으되 말씀을 읽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나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불평과 불만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지 못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희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날마다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 예수 품에 안긴 나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것들이 나의 삶을 채우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잔을, 이 세속의 잔을 비워야지만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잔이 채워질 것인데,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그 인내로 오래 참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새날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른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으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가르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의 혼과 관절과 영을 찔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